주께 받은 것이니,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에 대한 올바르고 깊은 이해 없이 형식적인 성찬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어 감에 따라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쳐간에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도록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그 의미를 조명하면서 이것을 교훈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 이 진리의 올바른 정신이 소멸되면 교회와 성도를 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쉽게 그것이 본래의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부패한 냄새를 풍기는 추악함으로 전락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관례적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있었고 복음의 정신이 모두 사라져버린 이 성찬식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찢는 행위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성찬식을 준비하는 일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찬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이 올바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진리의 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답이 아니고 임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진리가 말씀하는 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깨달음과 지식의 발전이 없이 무죄와 태만 속에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그 신앙의 내용과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수정하거나 수시로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허락된 바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야 되고 그 진리의 도를 그대로 배우고 그 도에 복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릴 적의 신앙이 바른 교리와 신학 위에 정초했더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이런 그릇된 낭만과 어떤 향수만이 아닌 보다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신앙의 그런 전통들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을 터인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경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채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라왔던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향수처럼 남아있는 잘못된 신앙의 찌꺼기들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인지를 교회를 통해서 올바로 배웠다면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 놀고 선물 교환을 하고 새벽송에서 받아온 과자를 훔쳐가지고 저녁에 밤새도록 놀면서 나눠 먹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신앙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경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의 정도를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감독받고 교정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야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바른 길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와 계명을 법도를 가르치셨어도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외면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편하고 싶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싶었고 목이 마른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상을 임의로 선택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때때로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때때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를 멸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40년 동안 범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어기고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신앙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은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더 한층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그 뜻에 순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순도 높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 자신의 신앙에서 뚜렷한 변화와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룩한 영적 희열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괄목할 성장을 이루고 성화의 뚜렷한 진보가 일어나던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믿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진실되고 그 영혼의 진지함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나타나는 이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 믿음의 진리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여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성찬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의 자신과 그를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성찬의 예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다라고 성찬식의 그 기원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식을 제정해서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신 그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그 다음에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성찬식의 기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성찬식을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낸 어떤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 나는 내 자신의 상상력의 산물인 새로운 만찬을 너희들에게 전해 준 것이 아니며 나는 그리스도를 그 창한 자로 여기고 내가 몸소 너희들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근원으로 돌아가라. 자,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바울이 한 이 말을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너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성찬식 내가 다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줄 터이니까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찬식의 유래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 속에 모두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때 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로마 캐톨릭이나 혹은 여타 다른 사이비 이단들과 불건전한 교회들처럼 그것을 임의로 인간들이 변개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이었습니다. 칼빈은 그가 쓴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간이 훼손시키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것을 경계하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와 교리가 명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마음대로 변개시키고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재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칼빈은 엄히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의 신앙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퇴색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루터는 어떤 올바른 신앙이든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변질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영적인 거룩한 노력이 없다면 또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지속적인 개혁의 몸부림이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으로 넓은 길로 아주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거듭 잠들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영혼들을 깨우시기 위한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때때로 거룩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의 역사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도록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드문드문 그 일들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모든 행위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풍조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신앙도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시대는 더 이상 거룩한 부흥의 역사의 소문이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서든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변질이었습니다. 변질.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를 따라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성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지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다 먹고 그렇게 성찬의 예식을 더럽힌 것이 바울이 이같이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질타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 인간 중심적 해석, 그리고 판단, 그리고 결정들, 결국 그런 일들이 신앙의 독버섯처럼 퍼지고 그로 인한 죄악이 먼지처럼 쌓여가고 영혼의 누적이 되면 신앙은 성경에서 현저히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믿음은,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당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매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아니, 자라기는커녕 심각한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신앙으로, 지독한 변질과 타락으로 신앙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연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려면 주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영적인 주의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부터 대체 뭘 받았다는 겁니까? 그래서 뭘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뭘 굳게 붙들고 이것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기나 한 것이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신앙으로 지독한 변질과 타락으로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여기다 인간들이 뭐를 잔뜩 섞어가지고 변질되고 기형화돼 버리고 원래의 형체는 온당한 데 없어져 버린 그런 신앙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결연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유의 주된 주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코 거기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저 깊이 처박아 두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끔 생각이 나서 그게 창고 안에 있었지 하고 그걸 끄집어내서 먼지를 털어가지고 가끔 꺼내보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유와 묵상과 그리스도를 성경의 진리 속에 대면하는 일들이 신자에게 그 정도로 되어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3개월 전에 성찬식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에 있어서의 그 어떤 진보와 거룩한 집착과 매일매일의 그리스도를 사유하는 삶이 통째로 생략된 채로 있다가 또 성찬식이냐? 그러면 뭐 또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식의 신앙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의 지식과 진리들은 신자에게 절대로 낯선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가장 주된 관심이고 생각과 사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닫음에 있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교훈과 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루를 살고 그렇게 오늘을 보냈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와 함께 내가 오늘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생각하는 일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날들은 아예 까맣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눈 뜬 그 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다른 것들을 보고 그것에 정신을 팔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얼마나 자주 혹은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과 그 내용을 그리스도 위에 이렇게 여러분 포개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너희가 엉망으로 만든 이 성찬 모든 예식은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에 짜 맞추어서 내 계획에 내 상황과 형편에 짜 맞추어서 거기다 억지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중심을 맞추고 주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언제나 묻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그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의 내용이고 그 삶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한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와 성만찬만이 성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지 마음대로 성례를 몇 가지로 더 늘려가지고 이게 다 성례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세례와 성찬만이 성례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누가 자기들 마음대로 더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만들어 놓고 골라서 취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세례와 성찬 이것 외에 다른 성례 혹은 그와 준한 어떤 것을 포함시키거나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성례 외에는 또 다른 은혜의 다른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은 다른 은혜의 수단을 믿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 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면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시대가 바뀌었고 삶의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신앙의 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더욱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이제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예배나 신앙의 한 형태로 하나의 제도나 법으로 이제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오랜 신앙의 전통들과 우리에게 개혁신학과 신앙을 전수해 준 그 개혁교회들이 굳건히 지켜가던 그 전통들이 지금은 모두 폐기되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더 엄격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도, 성경을, 교리를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도,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세례를 받고 교회 입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게 되는 일도,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권징과 치리가 살아있고 더 선명한 진리가 더 강력하게 더 긴 시간 동안 이 강단 위에서 설교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철저하고 더 분명하게 지켜지고 그것이 유지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였기 때문이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편적으로 믿었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거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신앙하던 때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가 그 다음에 한국 교회만 해도 한두 세대가 지나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엄격하던 신앙의 틀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법도 원칙도 없이 모두가 제 마음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렸다고 여기도록 만드는 이상한 시대가 도래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주가 제정하신 것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인식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심각하게, 매우 심각하게 변질되었고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열심과 의로 삼기 위해 만들어낸 그릇된 것들도 분명히 과거의 관행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반면 믿음의 선조들이 반드시 지킬 것을 결의했고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기에 후대에 반드시 물려주고자 했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 전통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산들이 지금은 모두 구시대 유물처럼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 결과 지금은 신앙의 명백한 기준, 지켜야 될 법, 원칙들마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걸어가면 그게 곧 진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엊그제 목사들 모임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회중이 성도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에 수요 금요기도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20-3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 성도 중에 수요일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20-30명. 이런 이야기는
심각한 한국 교회의 지금 영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얘기들이 아닌 거,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디고, 내가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뭘 우리에게 더 원하는 거야? 이 바쁜 세상에, 피곤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들의 가치를 진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에 이토록 심각하게 흔들리고 방황하고 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뭘 믿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면 회의와 의심과 절망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수록 모든 것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신앙의 불변의 기준과 지표가 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그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 구원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편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에 맞추어지고 우리의 생각에 편승되고 우리의 상황에 최적화되어서 더 쉬워지고 더 부담이 없어지고 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이토록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고 이토록 은혜로 충만하고 풍성한 신앙의 상태를 누리는 신자들의 수가 절대로 많지 않은 이러한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모든 이유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위대한 신앙의 가치와 유산들을, 그 진리의 소중한 깨달음과 그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우리들이 모두 외면한 결과가 아닌지를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직도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지켜냈던 그 믿음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는 믿음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 진지한 경건의 노력과 훈련은 청교도들의 그것만큼이나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찬 것이고 우리의 하루는 그토록 경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신앙의 위인들의 그것을 담기 위한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을 먼발치에서 구경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청교도의 책을 읽습니까? 청교도에 대해서 뭐하러 관심을 갖습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그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과 그 성찬과 그 주일과 그 성도의 교제와 그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한 충성과 오늘의 우리의 그것이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원 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의 신앙으로, 어느 시대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믿음으로 되돌아갈 것인지 그 복원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의 믿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그리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의 거인들이 살았던 시대의 기록을 펼쳐서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을 어떻게 지켜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지를,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그 진지했던 신앙의 모습에서 그것을 다시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청교도들의 삶을 돌파볼 수 있는 개인적 교회적 연구가 뒤따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신앙했던 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채찍질하는 일에 힘을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년도 한 해 모든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패배주의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더욱 천착하면서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대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주께로부터 받은 것과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열렬히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과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을 배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를 담기를 원하고, 우리의 성찬식이 그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대로 행한 그것과 다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주의 만찬과 더 우리의 성찬이 흡사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열심히 사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마음과 포기였을 때 조금의 차이도 없도록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연말이 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손에 분명히 그것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모든 가치들을 그 속에서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그들의 심장을 감동하게 했던, 기뻐하게 만들었던 그 진리가 여전히 성경 속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 될 가치이고 지켜야 될 신앙이고 살아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그 진리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믿음을 계승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슴 떨림의 시간들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어두움의 시대, 진리를 지워버리는 악한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가치를 곧게 지켜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곧게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어둠이 도래하면 빛을 발하는 것들의 정체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발견하셔서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